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7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만났고 새로운 사명을 이제 엘리야에게 주신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는 하사엘이란 아람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이제 명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세 번째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명령을 이제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누구예요? 이 하사엘이 죽이고 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여 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가고 그 북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가고 있죠. 아합이 왕으로 살던 시기가 BC 874년에서 아합은 우리가 이게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이제 하사엘이나 예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874년에서 853년까지 아합이 이제 왕위에 있어요. 근데 예후가 왕위에 오른 것은 뭐냐면 BC 841년에서 예후는 BC 841년에서 814년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하사엘이 지금 현재 베나닷이잖아요. 아람의 왕은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을 누가 죽일 것이냐 그러면 이 베나닷이 아합을 상대로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울 것이고요. 베나닷을 죽인 사람들을 이 하사엘이 사실 베나닷의 이제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 베나닷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예후는 누구냐 그러면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예후가 왕이 된 후에는 아합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아합의 아들이 이제 여호사밧이 있고 요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형제니까요. 아합의 아들을 이제 죽일 것을 지금 예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은 자들을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뒤편에 다시 이제 살피겠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징계하시는데 아합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나닷을 아합에게 딱 이제 아합의 손에 맡겼다. 이건 아합을 죽여라고 했는데 아합은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니까 이 아합이 이제 이 겸비했다. 자기가 낮추고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고 누구예요? 아합 때 죽이지 않고 뭐예요? 아합의 아들 때 가서 죽이겠다. 이걸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아합이 잘못되니까 용서해 주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드리냐 그러면
예후가 아합의 남은 자들을 죽일 것인데, 예후는 언제요? 이후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게 결국 아합을 바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합의 아들 때에서 죽이겠다는 이유는 보면 아합의 아들과 예후의 시대가 같아요. 아합의 시대는 예후가 살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합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는데 그거 지금 이미 앞에서 이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 예언을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후에게 지금 한참 전 예후에게 약속한 엘리야를 통해서 예후를 약속한 것이 후대에 생길 것에 대한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놓고 이해해야 그 다음에 이제 20장부터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대 우리말 섭리하신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일 수도 있죠. 궁극적으로 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섭리해서 나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이 역경이나 공고함을 당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거 뭐냐면 왜 나를 잃을까 생각하지만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섭리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종합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러는데 엘리야에게 뭐예요? 엘리야가 말했던 것처럼 다 죽였고 자기만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바알을 따르지 않는 자를 7,000인을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19절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이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취하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 들었더라. 이제 바로 이 세 번째 엘리사를 지금 만나러 이제 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엘리야가 이 아람 하사엘을 기름 부으러 갔다는 성경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엘리사가 다마스쿠스를 갔다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뒤에 나올 일이지만 엘리야가 가서 하사엘을 기름 부었다는 것은 명령을 했지만 기록될 찾기가 좀 어렵고요. 또 예후도 사실은 엘리야가 예후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되고 있지 않나요? 그건 뒤에 살펴가면서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명령의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소 2결의 소를 근것만 하면 밭을 가는데 소 2마리가 이제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질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한 마리가 전기질을 하는데 2마리가 전기질을 하는 것이고 그 2마리가 소가 가는 그 양이 하루 종일 간 양을 한 결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2결례라는 것은 12일 동안에 갈 수 있는 땅을 지금 갈고 있는데 마지막 그 제된 땅을 지금 갈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그리로 가서 자기 겉옷을
던졌더니 번제 엘리사가 자기를 부른 것을 알고 자기 부모와 그 이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자기 부모에 가서 입 맞추고 오겠다는 것을 자기 부모와 이별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했고 이 엘리사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 한 개 두 마리와 그 쟁기들을 다 소 두 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어서 태우고 음식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쫓아봤다. 그렇게 이야기, 선별 양치를 한 것이죠. 선별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 거래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종일 가는 것이 한 2,520평방미터니까 우리 평으로는 한 76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개년이면 한 9,000평 정도 된 땅을 이야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이제 자기 후임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 모세가 자기 이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엘리야도 그렇게 이세벨에 죽이려는 한 그것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러한 것은 뭐예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으로부터 애굽으로 도망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도망가 피해 있던 것들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이 처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뭐예요? 표적으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는 뭘로 교훈하세요? 예언으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저주로 교훈하시고 다시 표적으로 교훈하신데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표적으로 교훈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예언으로 이 교훈하신 내용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아랍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 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해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제 사건이 이제 좀 바뀝니다. 아랍 왕 베나닷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난 시간도 이제 잠깐 했지만 지도가 그려질란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긴 터키고요. 아마 아랍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라크 지역이잖아요. 이라크 지역은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스 강 한 사이에는 아래쪽은 바벨론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위쪽은 아수르. 그 다음에 그 왼쪽, 지금 이 시리아 땅의 왼쪽 부분이 아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두 나눌 수 있어요. 고대 아수르, 고대 바벨론과 신바벨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수르도 멸망을 다시 생기고, 바벨론도 고대 바벨론이 망했다가 또 다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여기, 이란에 있는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이때 당시는 아직 페르시아가 없을 때죠. 예. 메데와 바사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조그만 나라가, 도시국가가 팽창해서 이 두 개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다 장악한 것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한 사건이 있을 때 이야기고, 여기는 아직 페르시아가 메데나 바사의 왕국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여기 지금 이제 다마쿠스가 중심이죠. 여기 지금 다마쿠스가 중심인데, 이 지도적으로 조금 되는데, 이게 다마쿠스가 중심이 된 것이 아람 국가이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치려고 왔다. 그런데 그 왕 32인이 따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아람이 통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람 지역이 이렇게 쭉 있으면 다 도시 국가로 있었으니까 이 베나닷을 따라왔던 아람 소도시의 왕이 32인이 왔다니까 연합대에서 지금 사마리아를 치러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왕 베나닷은 1세, 2세, 3세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온 사람은 2세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2세입니다. 이거 3번 침공을 해요. 오늘부터 이제 할 것인데요. 자, 1차 침공. 베나닷의 1차 침공은 오늘 저 왕상 20장 1절부터 20절에 가는 것이 1차 침공이고요. 이게 이 연도가 BC 855년입니다. 855년에 1차 침입을 오늘 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상 20장 26절에서 30절인데 BC 854년에 1년 후에 다시 한번 침공을 해요. 그리고 3차 침공할 때는 이것은 이제 왕상 22장 1절로 20절에 있는 건데 이게 BC 851년인가? 1년일 거. 851년에 세 번째 침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침공을 합니다. 왕상, 왕하. 네 번째는 왕하 6장에 나온 것인데, 이거 이건 정확한 연대를 우리가 측정하기 좀 어렵지만, 이때는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또는 성경은 요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4차 침공에서 이제 이 아람이 완전히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지요. 그 대신에 이제 아합은 언제나 그러면 아합이 집권하는 시절은 BC 869년에서 850년이에요. 아합은 BC 869년에서 850년 정도 이 사이에 아합이 했으니까 이 3차는 아합 시대에 이제 베나닷이 침공했다 하는 것을 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아합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과 처자와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아합의 이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뭐 은금뿐만 아니라 기명과 보물과 또 뭐까지요? 처자까지 다 뺏어가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우리 말씀분들교회 강론을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를 배반하고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한 그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었다. 그런 뉘앙스의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일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남과 북으로 나눈 장본인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가면
열왕기상 6장, 7장 이쪽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여로보암을 만나잖아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거기서 이 의복을 찢어서 10개를 주고, 이 10개를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북의 분할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다. 여로보암은 그게 도구이지 여로보암이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살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뭔 도구로 해요? 남유다를 때리는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 후손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내가 사울처럼 나를 완전히 뺏어서 너한테 준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했던 거예요. 그리고 너 위가 언제요? 영원할 것이고 너 나라가 내 앞에서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갖고 와서 해석하면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남쪽 유다를 경계하고 교훈하고 때리시는 채찍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의 도구인 이 북이스라엘이 그 역할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남유다를 누가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걸 점령하고 계속 남쪽을 때리게 될 것이고 이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봤지만 아수르가 이걸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시기도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다 점령해서 때리고요. 결국 바벨론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대로 70년이 된 차니까 메대와 바사의 이 작은 나라가 팽창돼 크게 해서 완전히 점령을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애굽까지 점령을 해서 바사 왕 고레스가 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이제 명을 내렸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일들을 단편적인 것으로 보면 어떤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크게 확장해서 보면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지금 언약을 지켜가는데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벌써 다윗에게 한 약속이 수백 년간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탈한 왕조가 멸망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서의 그걸 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처음 살필 때 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보존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연약하신 남유다의 보존이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구약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됐고 그 계획이 성취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것으로밖에 구약 역사를 해석할 수가 밖에 없어요. 다른 인간의 행위라 그러면은 그러면 보여. 남쪽 유다를 보존한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다윗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럼 그도 똑같이 보존해 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하나님 보존시켜주지 않고 계시는 것은 결국 역사적 해석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용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아합에게 하는 첫 번째 예언을 이제 우리에게 살펴주게 하기 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7절로 가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더불어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은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들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은 다 왕께 고하되 왕은 듣지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고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자기 왕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겠지만 이게 자기 신하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을 해줄 수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 사라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며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그렇게 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이제 깔고 낮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냐 그러면 부스러진 이스라엘 것이 자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마리아 부서진 티끌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내 손해를 채울 수 없다. 그만큼 자기 군대는 많고 너희는 하찮은 거다. 너희들은 내 발밑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예, 아합이 또 이제 이 멋진 말을 합니다. 아합이 전쟁도 해보지도 않고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은 자가 갑옷 벗을 때 갑옷 입고 전쟁을 나온 사람이 전쟁도 안 하고 갑옷 벗고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전쟁도 안 해봤는데 네가 이겼다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나닷이 그러면 화가 나서 뭐예요?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진을 펼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한 7천인이더라. 그렇게 이제 왜 아람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아합 왕이 와서 하는 말이 어떤 예언을 해요? 첫 번째 예언은 뭐예요? 승리할 거다.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선지자에게 누가 싸울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인다. 이건 승리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뭐냐? 아합이 애고 잘한 것이 아니죠. 승리 이유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뭐예요? 사람의 행위가 어찌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사람의 뭐 하면 하나님은 저주를 주고, 다 인간의 무엇으로 갖고 해석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실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그 승리케 해주신 목적이라고 하니까 아합이 하는 말이 누가 먼저 싸울 거냐 하니까 각 도에서 방백들을 이제 모아서 싸워라. 이게 방법을 모으니까 232인이 됐고, 그리고 군사를 하니까 7천인이 이제 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때 아람의 군대는 막강했는데, 뭐 32인하고 7,232명이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이 계속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받았잖아요. 사람의 수위에 있지 않고, 무기의 능력에 있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과거 역사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부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오니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죽음 면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자, 이제 7,232명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때 어쩌다가요? 베나닷은 자기 장막에서 그 32인과 더불어 술 취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전쟁터에서 뭐 장수들이 술을 먹는다, 삼국지를 보면 뭐 그런 거 자주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전쟁의 진 앞에서 베나닷이 그렇게 술 취해서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나닷이 만약에 이제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술 취하지 않고 갑옷을 입고 딱 진을 치고 좀 이렇게 있었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을 통해서 그 사실 32인의 왕들과 베나닷이 술을 취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군대 지휘관들이 다 술 취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술 취해 있으니까 뭐 전쟁이 적은 수가 나왔지만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북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쳐서 죽이고 또 아합도 나와서 아람 사람들을 쳤다. 성경은 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람과 그 군대들을 누구 손에요? 아합의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하도록 섭리하십니다. 근데 또 이렇게 쉽게 승리하니까 아합이 기고만장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요. 아합이 쉽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은 그 지휘관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술 취하고 뭐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또 쉽게 이기니까 뭐예요?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그래서 뒤에는 뭐예요? 교만해진 아합이 하나님의 명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도록 또 섭리하셔요. 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섭리하고 계신 그 사건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거 너무 어떤 계획이 쉽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어렵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쉽게 무엇이 된 것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어려운 것은 또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깨닫게 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것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보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별로 이제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승리한 아합에게 그 선지자가 한 이야기 이제 전쟁 그만하고 돌아가서 힘을 기르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 아랍은 다음 해에 쳐들어올 것이니까 가서 힘을 기르시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아랍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이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령 저희보다 강하니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랍 왕의 신복들이 왜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패했는가? 패한 요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딪혔다는 걸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이 지역이 산지예요. 산에서 싸우니까 졌다.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 하나 그 신은 산신이다. 그잖아요. 뭐 호렙 산에서 그들을 만나고 다 그렇게 한 신은 산신이다. 그런데 자기들은 뭐예요? 평지에 싸워야 되나요? 아랍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병거, 전차를 갖고 있는데 산에서는 전차가 있어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 이게 앞으로는 다음 때는 어디서요? 평지에서 싸우자. 이게 왕이 돌아가서 뭐 군대도 충원하고 말도 충원하고 병거도 충원하고 전차도 충원해서 다시 전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대로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일반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이니까 현상 갖고 설명한 거예요. 산에서 쏴서 졌으니까 이번엔 어디서요? 그냥 들에서 평지의 싸움으로 이길 것이다. 인간의 전략은 인간적 방법에서 뺏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요? 그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실패는 뭐예요? 지휘관들이 술 취하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 더 큰 실수라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왕에게 그렇게 당신이 술 먹고 술 취해갖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왕 베나다스의 계략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처사였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이해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어떤 숫자로, 어떤 전략으로 싸우게 하신지를 사람이 잘 못 느껴요.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계시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것들을 초월하신다는 거잖아요. 초월해요. 이게 뭐 우리 6.25 전쟁도 그렇고 뭐 2차 대전이고 1차 세계대전이고 모든 전쟁에서 다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것으로 그것을 계획하지만 전쟁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종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코로나19에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믿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이걸 종결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패스트란 흑사병을 중세시대에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때는 흑사병을 치료한 방법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마지막에 종결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의 섭리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그대로 하신 것을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뭐 대면 예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엉뚱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호와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이잖아요. 사람이 보면 성 안에서 활을 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인데 그런 걸 가면 생각지도 않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작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 어리석은 작전을 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뭐예요? 지금 같으면 지진이 난 거죠. 완전 지진을 일으켜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해가 이제 26절입니다. 해가 돌아오매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가더니 그 성이 그 남은 2만 7천 위에 무너졌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아벡이 여쯤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우측쯤에 있습니다. 이 내려와서 이제 싸우겠다고 왔다는 거잖아요. 진을 서로 치고 있는데 7일이 지날 때 이게 아랍 보병 10만을 이스라엘에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전에 도망가고 자기 본거지로 들어간 것이죠. 들어갔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2만 몇 명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다고요? 그 사람들 위에 성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어떻게 무너뜨렸겠어요? 방법은 뭐 우리가 지금의 과학으로 말하면 뭐 지진이나 일으켜가지고 성이 무너지도록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간 사람,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멸절 상태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제 그 성에서 남아서 도망을 갔고, 어떤 진지는 뭐냐, 성에 어디 가갖고 골방에 숨어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이긴 그 아합이 31절 보면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는 너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삶이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신령한 의미의 풍요로운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 또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속에서도 신령한 속사람을 건강케 하시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주셨사오니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걸 바라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은 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여호와이신 것을 깨달아 고백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